피곤하세요? 오늘 제목이 피곤하세요? 여러분 피곤하죠? 세상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피곤합니다. 그래서 왜 피곤한가? 피곤에 대해서 한번 시편 90편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한 기도 내용을 가지고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리고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삶이,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고 성경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참 피곤해요. 피곤한 삶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서 좀 쉬고 싶고, 잠도 좀 자고 싶고, 휴양지에 가서라도 좀 이 피곤을 풀려고 휴양지를 찾아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휴양지에 가서 잠을 잔다든가 쉬는 것은 물론 육체에 조금은 도움은 됩니다. 그렇지만은 오래 가지는 또 못하지요. 인간이 피곤을 느끼는 것이 육체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신적인 것을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이 피곤이 풀리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오늘도 찬양도 쭉 거기에 대한 찬양을 했지만은 우리 주님을 피난처락하는 그런 유명한 말씀이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거쳐 1절에서 거쳐락하는 말씀이 나오죠. 모세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 즉 구원을 받고 성령이 함께 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은 영원한 평안과 쉼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한마디로 딱 강조를 하면 이것입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유명한 기도였던 이 모세,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그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자신이 살면서 자신이 체험했던, 느꼈던 것, 깨달았던 것을, 그 진리를 우리들에게 지금 오늘 시편을 90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도 우리들의 잠언서라든지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도 그런 것을 알려주고 있지만 오늘 모세가 알려주는 것을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의미,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 인생은 수고하고 슬픔만 가져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짧은 인생 동안에 이 세상에 수고하는 인생은 어떠한 소망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냥 오늘 말씀을 쭉 보면은 뭐라 그럴까, 어떤 힘을 얻을 수 없는, 항상 피곤하고 또 그 다음에 금방 피었다가 지는 풀처럼 그런 인생이라 하는 인생의 허무함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해야 함을 강력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정말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에 시간적인 개념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대다, 무한성이다. 너무나 잘합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70, 80, 요새는 세상이 좋아서 100년까지 산다. 이 짧은 인생에 오늘 모세는 수고하는 거하고 슬픔밖에 없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도 보면, 14절에 보면, 모세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보면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 15절에 보면은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우리가 즐겁고 기쁨으로 일을 하게 되면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청년들 일부 예배에서 그렇지만 애들 게임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몇 시간을 게임해도 뭐 일주일에 뭐 시간을 뭐 3시간에 몇 시간을 게임한다 그러더라. 하여튼 피곤한 줄 몰라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죠?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가 물론 쉬운 건 아닙니다. 피곤하지 않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을 거처로 삼은 사람이 주님만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 지금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이걸 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슬픔과 괴로움을 피곤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아직도 피곤하십니까? 피곤한 삶이십니까? 1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피난처, 심터락한 그런. 모세는 여러분 잘 압니다. 어릴 때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또 광야에서도 살았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삶이 자신에게 진정한 거처, 쉼터가 되지를 못했어요. 이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물론 물질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물질이 풍부해도 풍요로운 삶을 산다고 해도 영원한 쉼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인생의 쉼터는 물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오늘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강조하겠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냐, 그런 관계에 사느냐, 그런 삶은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는 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성경에도 기록되어 찬양도 있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런 진정한 쉼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걸 보면 자신은 한계가 있어. 그 유명한 모세도 자기 일은 한계가 있는 사람. 70이다 80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신앙생활을 하신 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세상은 시작을 하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끝이 있습니다. 근데 영혼은 끝이 없는 걸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오늘 3절에 보면 모세는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서 티끌, 밤의 한순간, 잠깐 지는 것, 아침에 돈돈 불,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날아간다. 너무나 빨라서 날아간다고 그래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끝이 있고 허무한 삶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거 아시죠? 아까도 찬이는 10세니까 너는 차가 10km로 이렇게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우리들은 지금 60km, 연세 80대인 분은 80km로 간다 하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면요, 하나님을 양심을 향해서 80km, 100km로 우리는 달려가고 감사를 해야 돼. 근데 우리 이걸 거꾸로 생각하고. 오늘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허무함을 강조하기에 앞서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절하고 사세요? 피곤하세요? 힘들어요? 인생 사는 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 진정한 인생의 안식과 쉼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누리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성도예요. 근데 아직도 피곤하고 힘들고 이 세상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물론 쉽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 키우기, 사업하면서 경쟁하기, 남의 회사에서 일하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이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누구도 이거는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이 노리는 게 이거예요. 그런 힘을 못 가지게, 안식을 못 가지게끔 유혹을 하는 게 사탄이 아닙니까? 모세의 인생이 허무하게 된 것을 왜 인생이 이렇게 모세가 허무하게 됐냐고 고백하는 것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그냥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너무나 잘 아시죠?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으셨어. 그 흙에 사람의 형태에서 그 코에다가 이끼를 살아있는 영생을 불어넣어 주셨어. 그래서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됐던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결과로 하나님께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허무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범죄한 인간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말씀해 보면 흙이 아니라 티끌이라 하는 말씀을 써요. 일본어 성경에는 쩌찌노 지리. 일본어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지리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국 성경은 흙에서 티끌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티끌은 흙이 완전히 더 부서진 더 보잘것없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흙보다도 티끌, 그래서 부서진 티끌이라 하는 표현을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모세가.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밖에 거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삶이 달라진다. 우리 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령님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티끌 같은 존재라도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 안 하면 이 세상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지금 모세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다. 그런데 많은 인간들이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 삶을.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티끌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이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인간은. 우리는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흙에서도 부서진 티끌이라고 생각한다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세상.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은 정말 그 안식과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뒤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허무함을 계속해서. 왜? 너무나 잘 압니다. 홍수. 노아의 방주. 전부 인간을 썰어가신 것. 지금 그걸 비유를 해서 말씀한 홍수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본에도 지금 쓰나미가 왔고 또 저쪽에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했지만요. 이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잖아요.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사망이라고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성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인간들을 극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인간이 한계성이 있는 것을 갖다가 유한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무한성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이거를 인식을 못하고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 하는 그 안타까움에 오늘 모세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이전에 두려워했는데, 앞으로 얼마 있으면 죽는다 하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그 죽음을 이제 두려워하고 기다리는 인생. 아까도 80km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영원한 안식이 간다면 빨리 가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다는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새로운 출발이 시작을 지금 우리는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은 시작을 안 했지만 했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에서, 허무하고 힘든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고 힘을 누리면서 항상 기쁘고 즐겁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밖에 영원한 쉼과 안식과 그 안식이 예수님 안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7, 8절에도 또 보면은 인생의 힘을 누린 것은 우리의 은밀한 죄 때문이라고. 아까도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는 짓는 죄는 특별히 이 은밀한 죄. 물론 죄도 짓고 우리 씻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은밀한 죄를 갖다가 오늘 고백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모든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이 낱낱이 하나님 눈앞에 있으니까 낱낱이 다 안다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물건을 훔쳤다든지 죄를 지어봐요. 옆에서 누가 아무 소리 안 해도 죄책감 때문에 자신이 자유함을 힘을 못 느껴서 불안해요. 언제 이게 물건을 훔쳤다 그러면 언제 저게 들킬까봐. 이런 거와 마찬가지.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안식과 쉼을 못 누리고 산다.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죄가 해결이 되어야 안식과 쉼을 누리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죄를 잡아고 용서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기쁨을 누리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이 세상 같이 흡수해서 성도가 살아가는 거 보면 모세가 지금 답답해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모세를 바로 앞에 가서 애굽에 가서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 이제 인도인의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이 죄 때문에 20살 이상 되는 장년이 그때 60만 명이라 그래요. 하루로 계산을 따지니까 하루에 몇 명씩을 죽었더라? 40년 동안에 20명이라 그러던가. 40명이라 그랬나? 하여튼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루에는 250명이 죽는 날도 있고 민수기 보면 나옵니다. 어떤 날은 2만 3천 명이 죽고 그래요. 인간의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면 오늘도 그 말씀 나오죠. 막을 자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진노가 그거한지 그 진노를 심각한지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노하시고 그 죄 때문에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죄 해결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강조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오늘 찬양도 오늘 그런 찬양도 했지만요. 여러분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죽음이라 하지만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니까. 시작을 했다니까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세상의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정말 단식하고 한숨 쉬고 이런 삶을 살아라고 우리 구원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고 감사함을 누리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은혜와 생명, 은혜를 즐겁고 기쁘게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너무나 잘 압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 우리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생들은 이 영원한 삶의 쉼의 안식의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아무리 쉬어도 안 되고요. 이 피곤을 푸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도 돈으로 물질을 해결하려고 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쉼은 오직 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안식 힘을 누리며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